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에베네셀 우리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당신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축복합니다. 에베네셀, 에베네셀, 에베네셀.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지켜주시고 능히 그가 너를 능히 지키실 줄 내가 확신하노라. 지난주일날 우리가 보았죠. 우리에게 부탁한 것을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능히 지켜주실 것을 내가 확신하노라. 바울은 그런 믿음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아름다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 이룰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고난 가운데서도 어떠한 위기 가운데서도 능히 지켜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는 성경에서 바울이 쓴 여러 편지들 중에서 마지막으로 썼던 바울의 유서와 같은 편지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의미가 있습니다. 30대 중반의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가 말 많고 바람잘 날 없는 에베소 교회를 영적으로 이끌어 간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일반 목회를 하더라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은데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목회자로서 경륜이 있는 목회자들도 쉽지 않은 목회지였습니다. 그런데 30대 중반의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가 그 교회를 목회하면서 얼마나 많이 상처를 받고 힘들고 어려운 위기를 당했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 황제인 네로의 핍박 때문에 밖으로는 순교자들이 계속해서 나오니까 밖으로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함부로 교회 밖을 활보하고 전도하며 돌아다닐 수도 없었고,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흔들기 위해서 세상의 문화와 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디모데를 공격하고 교회를 흔드는 일들이 바람잘날 없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영적 아버지이자 멘토였던 바울이 로마의 차디찬 감옥에 갇혀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마지막 재판을 기다리고 절망적인 상황에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디모데가 느꼈을 상실감과 절망은 굉장히 컸을 겁니다. 바울이 디모데의 이런 상황을 알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를 비롯한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 믿음의 편지를 써서 보냈던 것입니다. 디모데후서를 시작하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세 가지 중요한 부탁을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했던 디모데전후서 1장 앞부분의 이야기입니다. 1장 8절을 보면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고난이 내 유익과 내 소유를 지키기 위한 고난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복음과 함께 받는 고난이라면 그것처럼 유익한 것이 없으니 마다하지 말고 기쁨으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또 1장 12절 말씀을 보면 복음과 함께 받는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너희가 고난당할 때에 부끄러워서 감추고 숨기고 움츠려들지 말라. 오히려 당당하라.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이 기쁨이요 자랑이라고 느끼고 당당하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고난이 부끄럽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그날까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지금의 고난이 아무리 힘들어도 내 인생의 과정일 뿐 하나님께서 이것을 내 인생의 결론으로 끝내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내 인생의 마지막은 구원이요 소망이요 기쁨이요 축복임을 믿고 의심치 말라. 그래서 지금 받는 고난 가운데서도 움츠려들지 말고, 내가 지금 좀 어렵더라도 위기를 당하더라도 남들보다 인생의 밑바닥에 있는 것 같더라도 당당해져라,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본문 14절 말씀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우리 인생에 어떤 고난과 위기가 찾아와도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이겨내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아름다운 것들, 복음을 지키고 사명을 지키고 교회를 지켜가고 가정을 지켜가고
하나님이 맡기신 거룩한 것들을 지켜나가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디모데에게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바울이 마지막으로 전하는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 후에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동안 디모데가 사람들에게 받았을 상처, 이 깊은 상처를 아는 듯한 그런 위로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경험을 들어서 위로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갈 때에 그 사람을 통해서 위로가 되기도 하고 힘을 얻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누군가로 인해서 마음에 큰 상처와 아픔을 느낄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누구나 이 아픔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람들에게 받는 상처 중에서 가장 크고 아프고 오래가는 아픔이 뭐냐면 배신당하는 아픔이에요. 믿었던 사람에게 한순간 배신당할 때 이 상처는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컸던 사람일수록 배신을 당하게 되면 이건 정말 사실이라고 믿기지도 않고 믿고 싶지도 않아요. 내가 믿었던 저 사람이 나를 배신하다니. 내가 그 얼마나 마음을 쏟았고 얼마나 저 사람을 사랑했는데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하다니, 등을 돌리다니, 이게 믿겨지지가 않아요. 믿고 싶지도 않아요. 결국에는요, 그걸 받아들이지만은 쉽게 잊혀지지 않는 깊은 상처로 도장처럼 그냥 마음에 콕 찍혀 있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과거에 누군가에게 심하게 배신당했던 깊은 상처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저도 그렇게 있어요. 남아 있어요. 용서했지만은요, 그 기억들이 사라지지가 않아요. 내 진심을 이용하고 나는 정말로 마음을 다 열고 대했는데 그 사람은 마음을 연 게 아니었어요. 마음을 닫고 마음을 연 척 나를 받아들였고 내 믿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진심을 이용하고 짓밟고, 이런 사람들이 쉽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막 분노가 나요. 바울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런 고통들, 배신의 고통을 수없이 경험합니다. 믿음이 강한 바울이었지만, 정말로 믿음으로 무장된 바울이었지만, 배신당하는 아픔은 겪으면 겪을수록 너무 아프고 쉽게 잊혀지지 않는 큰 고통이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이 배신의 상처가 가벼운 게 아니었어요. 너무나도 아팠어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이 배신당하는 아픔, 그리고 배신을 당했을 때 이걸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내가 옛날에 이거 한번 경험해봤어.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할 때에 내가 그 마음 잘 알아. 왜냐고? 내가 다 경험해봤거든. 이렇게 얘기를 시작하면요, 상대방이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이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지금 자신이 당한 배신의 경험을 디모데에게 들려주고 이걸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에서도 얘기합니다. 마지막 날에 나타나는 많은 현상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또 서로 배신하는 일들이 흔하게 일어날 것이다. 이게 마지막 날에 일어나는 현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날에 서로 배신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흔하게 일어난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옆에 앉아있는 분들, 앞뒤로 앉아있는 분들, 내가 옆에 사람을 배신하고 내가 뒤에 있는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이런 관계가 얽히고 또 얽히고 얽혀보세요. 그곳이 어떤 곳이겠습니까? 지옥이에요. 그냥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한 번이 아니라 얽히고 설키는 이 배신의 관계들이 그물처럼 촘촘히 이렇게 얽혀 있을 때에 그게 마지막 날에 고통이고 우리에게 주는 시련이라는 거예요.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아름다운 관계를 무너뜨리기에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람을 배신하고 배신당하고 그러면서 교회가 박살이 나고 무너지고 하나님의 성도가 흩어지고 복음을 전도해야 될 대상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고, 이게 말세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지금 디모데가 겪고 있는 교회 안팎의 상황 속에서 많은 목회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인간적인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디모데도 많은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고 또한 수많은 배신의 아픔을 경험했을 겁니다. 목회를 오래 하다 보면요, 목회 고수들은, 고수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목회에 오랜 경험이 있는 분들은 저같이 이제 목회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요, 야, 지금 요런 어려움들이 있지라고 정확히 집어내세요. 선배 목사님들을 만나보면, 최 목사, 지금은 요런 어려움들이 있을 거야. 그때는 요렇게 해야 돼. 제가 여쭤보기도 전에 먼저 말씀을 해주세요. 많이 경험해봤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이 목회 초년생인 이 디모데를 바라보면서 너 지금 어떤 아픔을 겪고 있지? 이걸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네가 이런 아픔이 있을 거야. 왜냐고? 나도 경험해봤거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본문 15절에서 바울이 갑자기 사람들에게 배신당한 이야기를 해요. 예전에 바울이 배신당한 것이 그 상처가 아직도 한이 맺혀가지고 억울한 듯이 뜬금없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디모데의 상황을 알고 나도 경험해봤어 알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배신의 상처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합니다. 지금 디모데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 중에는요, 전에 바울을 배신하고 힘들게 만들었던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바울이 아시아에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다라고 오늘 본문 15절에 되어 있잖아요. 이 아시아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이 소아시아의 수도인 에베소,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을 버리고 핍박했던 많은 상당수의 사람들이 지금 남아서 여전히 디모데를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어떤 교회를 가도 어떤 목회자를 만나도 신앙의 중심이 잡혀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교회를 가도 어떤 목회자를 만나도 불평하고 모두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어느 교회를 가도 바뀌지 않습니다. 어떤 목회자를 만나도 바뀌지 않아요. 자신의 중심이 먼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이 변하지 않으면 그런 사람은 어떤 교회를 가도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을 만나도요, 신앙생활이 잠시 행복하더라도 결국은 행복하지 않아요. 지금 그런 사람들이요, 에베소 교회에 남아서 바울을 뒤이어 디모데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배신의 아픔을 경험하게 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생겨납니다. 바울과 똑같이.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이 배신당하는 일들이 흔하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가장 먼저 가룟 유다에게 배신당하셨어요. 무엇에 팔리셨습니까? 은 30에 돈에 팔렸습니다. 여러분, 돈에 팔려서 배신당하는 것은요, 참 비참해요. 내가 정말로 마음을 주고 믿었던 사람이 돈 때문에 나를 버리면은요, 이거 굉장히 마음이 찢어져요. 참 비참해요, 사람이. 예수님은요, 참 비참하게 배신당하셨어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가족들에게 배신당했어요. 가장 먼저 자기 장인어른인 사울왕에게 배신당했어요. 장인이 사위를 죽이려고 합니다. 자기 아내였던 미갈에게 배신당합니다. 자기 아들이었던 압살롬에게 배신당합니다. 자기의 충복이었던 신하 요압 장군에게 배신당합니다. 다윗은요, 평생 배신당하며 살았어요. 좀 잊혀질만 하면 또 배신당하고 또 배신당하고요. 여러분, 가족들에게 배신당해보세요. 마음이 어떨 것 같으세요? 이거는 표현이 안 돼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요셉은 어떻습니까?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팔렸어요.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시아, 특히 에베소 있는 사람들에게 배신당했습니다. 그들 모두가 자기를 버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을 목회했습니다. 자기가 개척했어요. 그리고 그 교회를 참 어려움 가운데 세워갔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0장을 보게 되면 마지막에 어떻게 그곳에서 나오게 됩니까?
에베소에 폭동이 일어나죠. 우상을 만들던, 아데미 우상 신상을 만들던 그 은장색 세공업자들이 모여서 데모를 하고 주위 사람들도 함께 일어나서 시위를 하고 바울과 교회를 향해서 공격을 하고 믿었던 사람들이 등을 돌립니다. 일부 몇몇 사람들이 남아서 바울 편에 서지만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울에게 등을 돌립니다. 이 배신을 당했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배신을 당했을 때에 느끼는 마음이 누구나래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내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내가 바보 같아서 그럴까? 내가 그렇게 어리숙해 보였을까? 내가 그렇게 지혜롭지 않게 보였을까? 만만하게 보였을까? 이런 마음에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내가 부족해서 배신당했나? 나도 용서가 안 되고 상대도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어요. 보통 인물들이 아니에요. 위대한 사람들도, 또한 예수님조차도 배신의 아픔을 경험했어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수없이 배신하지 않습니까? 부인하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모습처럼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까? 아마 배신을 가장 많이 당한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실 거예요. 그분이 사랑하는 우리들로부터 수많은 배신을 당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배신의 아픔은요,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게 어째서 나에게만 일어날까? 이런 마음을 버려야 돼요. 앞으로 살다 보면 이런 아픔 수없이 나타날 거예요. 더 배신당할지 몰라요. 그냥 그 상황과 현실을 묵묵히 받아들여야 돼요. 이게 사는 거구나. 주님도 그러셨구나. 다윗도 그랬구나. 바울도 그랬구나. 요셉도 그랬구나. 다 그렇구나. 살다 보면 배신당하는 거 원래 이게 나타나는 현상이구나. 우리 삶의 한 모습이구나라고 인정을 해야 돼요. 그냥 여기에 매여 살면 우리 인생이 무너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 보세요.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아멘. 아시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은 아니에요. 이 중에는 그래도 바울 편에 서 있던 사람이 있어요. 이 모든 사람이라는 말은 자기가 믿었던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를 버렸다, 배신했다. 내가 그렇게 마음을 쏟아부은 사람들이 나를 배신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노니라. 이 사람들의 이름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바울에게 상처를 주고 배신의 상처를 준 사람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냥 마음의 이름이 꽉 찍힐 정도로 그렇게 바울을 힘들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고 앞장서서 배신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 바울을 괴롭혀도 징하게 괴롭혔던 사람들 이렇게 기억되니까 여러분 기분이 좋겠습니까? 바울이 이 사람들의 이름이 떠오를 때마다 어떨까요? 마음이요.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는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요, 배신의 아픔을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첫 번째로 배신했던 사람들에게 집중하지 않고 자기를 위로하는 그 한 사람에게 집중했다는 거예요. 자신을 배신했던 수많은 사람들, 부겔로와 허모게네 같은 그 대단한 배신자들에게 마음을 쏟지 않고 자신을 위로하던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그로부터 위로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배신으로 인한 분노의 감정에 사로잡히면 주위에 위로하는 자들의 위로가 눈에 들어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막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배신했던 사람들 생각 때문에 마음에 가득해가지고 분노가 있어가지고 옆에서 나를 위로하는 사람들이 별로 마음에 차지 않아요. 그냥 그 사람들의 위로가 귀에 안 들어와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을 붙드셔야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을 붙들어야 돼요. 위로가 안 될 것 같지만 마음을 열고 그 위로를 받아들이면요,
하나님이 놀라운 위로와 만지심의 역사를 일으키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6절부터 나오는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이 바울에게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오네시보로는 에베소에서 바울이 목회할 때 알던 사람이에요. 에베소 지역은 터키 지역이에요, 오늘로. 그런데 바울이 로마에 있을 때 바울의 소식을 듣고 바울이 있는 곳을 수소문해서 찾아왔습니다. 어디 있는지도 몰랐어요. 수소문해가지고 어떻게든 바울을 위로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요, 찾아옵니다. 바울을 굉장히 사랑하고 하나님이 이 오네시보로를 통해서 바울을 위로하셨던 거예요. 이 천사였어요. 여러분, 배신은요, 믿음에 관한 문제예요. 배신은 한자어로 보면요, 배반할 배자에 믿음 신자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배반했다, 내 마음을 배반했다, 내 믿음을 배반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배신당하지 않으려면 상대를 믿지 말아야 될까요? 만나는 사람마다 의심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뭐 사람을 만나자마자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나한테 잘해주지? 이래 의심을 하면 안 돼요. 여기서 믿지 말라는 것은요, 서로를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여기는 많은 전제 조건이 있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는데 내 이웃이 내 마음에 드는 일만 할까요? 아니에요. 내 이웃이 나에게 사랑받을 일만 할까요? 아니에요. 앞에 그 사람이 만일 사랑받을 만 하거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전제 조건이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상대방이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더라도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요, 상대에게 연약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알고 인정하고 거기에 넘어지지 말고, 그 연약함 때문에 미워하지 말고, 그 사람의 부족함 때문에 그 사람을 멀리하지 말고 그냥 인정하고 그의 연약함이 곧 나의 연약함일 수도 있다 생각하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이에요.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믿을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오래가지 않아요. 믿을 만한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저도 믿지 마세요, 여러분. 저를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도 저를 사랑하시면 감사하고요. 이게 교회예요. 서로 믿는 게 교회가 아니라 사랑하는 거예요. 연약함을 붙들어주는 거예요. 배신하는 사람들 중에는 악해서 배신하는 사람도 많지만 연약해서 배신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악해서 주님을 배신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다 주님을 버려도 저는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어떻게 합니까? 닭이 울기 전에, 세 번 울기 전에 주님을 부인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주님 사랑하지 않아서 베드로가 악해서 그렇습니까? 연약해서 그래요. 같이 잡혀 죽을까 봐 두려워서 배신했어요. 그러니까 배신하는 자들 중에 연약함 때문에 배신하는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소망을 두지 마세요. 사람에게 기대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위로, 또 누군가를 통해 그 순간 위로케 하시는 천사들을 보내주세요. 그 위로를 받아들이시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지 안정감을 누려요. 누구에게 소망을 두겠어요? 여러분, 저에게 소망을 두십니까? 아니면 옆에 있는 분들에게 소망을 두십니까? 누구에게 기대를 두겠습니까? 저희 아버님께서 목회를 시작할 때 저에게 늘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성도를 더 사랑하고 신뢰하면 하나님이 그 성도 데려가시든지 옮겨가시든지 하신다. 하나님을 가장 먼저 사랑해야 된다. 신뢰해야 된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성도를 사랑해야 된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사랑하고 소망을 두고 기대하는 것이 있으면 보세요.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두어 가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 둘만으로도 외롭지 않는 연습을 하세요.
세상 모두가 날 버려도 바울처럼 때로는 오네시보로를 통해 위로받는 경우도 있지만 어떨 때는 오네시보로조차도 보내주시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때는 굉장히 힘들어요. 세상 모두가 날 버리고 아무도 내 편에 서지 않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연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친구가 되어주신다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보면 14절 말씀에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총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내가 너를 친구라 부르겠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혼자 되지 않아요. 세상 모두가 버려도 한 분의 친구가 남아있는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시간이 많이 가서 그냥 오늘 여기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주님 나와 통행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교제하면 날마다 사귀는 연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배신당한 후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요셉이 그랬어요. 형들에게 팔려갔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마지막에 형들을 만나서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배신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당신이 나를 배신한 걸 하나님은 내 인생의 선으로 바꾸셨어.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오늘은 내가 배신당한 것 같지만은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있어서 이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한 부분으로 만드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만드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힘든 어려움이 있고 또 배신의 상처, 아픔,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 모두가 날 버려도 주님과 함께 이겨내고 또한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 바울과 같은 사람 또한 누군가를 배신당한 사람들 옆에 가서 그를 위로할 수 있는 오네시보로와 같은 위로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 교회와 또 우리의 가정이 행복해지고 하나님의 천국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